반갑습니다. 불기 2558년 2015년 4월 19일 일요일 서울 삼보정사의 역사가 깊은 50년 넘게 불교를 포교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이 삼보정사 법당에 부다와 다마의 바른 이해, 삼보정사이기 때문에 삼보의 이야기를 본문의 내용으로 삼고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법의 주인, 법왕이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모든 중생들이 향하여 연민심을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는 그 인쇄물에 보시면 안에 예불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경을 원어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3번 하시고 다음에 한글로 번역본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연민심을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씩. 이 예경이 부처님 살아 계실 때부터 있었던 예경입니다. 아주 귀하고 역사가 깊죠. 2600년 넘었어요. 불기라는 것이 부처님 열반하시는 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기가 부처님 열반하신 해부터 1년은 세기 때문에 불기보다 길어요. 이 예불문이 부처님 살아 계실 때라면은 또 45년 플러스 해야 돼요. 그래서 2600년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예불문입니다. 또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데 아주 정확하게 부처님이라는 것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부처님의 공덕을 부르면서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방법입니다.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신의 왕, 범천의 왕, 그 인간들의 왕, 또 학자들이 부처님께 이 예불문으로 많이 예경 올렸습니다. 그래서 뜻을 모르고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뜻을 알고 제대로 한 번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공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가 없는 돌이 10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 때 미럴 때다 쓰지요. 장구에 넣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치가 있는 루비나 다이아이나 돌이 하나이지만 장구에 챙겨야 하는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선업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이나 숫자에서 중요한 거 아니고 한 번만 하더라도 아주 뜻을 알고 지혜가 있는 공덕이 되면 과부로 그대로 결과가 아주 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불문, 나모타사이라는 예불문을 부처님 살아 계실 때부터 있었던 예불문, 아주 역사가 깊은 예불문, 뜻이 깊은 예불문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3번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연민심을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아라하토 모든 번뇌를 완전히 여의시어 온갖 공양과 예경 받으시만 하며 삼마 삼부다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따사 바가와또 그 존귀하신 부처님께 나무절합니다. 연민심.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두카바다자 니두카 베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혼듀 사베비파니노 두카바다자 니두카 베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혼듀 사베비파니노 두카바다자 니두카 베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혼듀 사베비파니노 사두 사두 사두. 네, 11시 35분입니다. 12시 20분까지 1시간 정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부정사, 삼부정사에서 삼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쉬운 법문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삼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다시 뒤돌아보는 뒤돌아보는 겸 한번 들어보십시오. 삼부에 대한 견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정의가 흔들리면, 부처님에 대한 알고 있는 것이 틀리면 법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잘못 알아면 법을 잘못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정의가 틀리면 법의 정의가 흔들흔들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승가, 부처님의 법을 깨달은 자를 승가로 하는데,
부처님에 대한 정의가 틀리고 법에 대한 정의가 틀리고 있으면 승가에 대한 정의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승에 대한 바른 견해, 삼보에 대한 바른 견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정의가 틀리면은 우리의 갈 길이 틀렸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삼보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 예를 하나 주자면 아주 가치가 있는 뭐 하나를 찾고 있는 분이 예를 들면 다이아를 찾고 있어, 루비를 찾고 있어요. 그럼 얻어서요. 얻었다고 안심하고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루비 다이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가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사실인 줄 알고 안심을 갖고 있는데 진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또 진짜 문제가 있을 때 이 루비 다이아를 쓰려고 할 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삼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리면은 각자 삼보를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보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아주 중요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삼보를 할 때 저는 한국말을 잘 모릅니다. 조금 하긴 하는데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말만 듣고 하기 때문에 쓰기 읽기가 잘 안 돼요. 쓸 때 다 틀립니다. 왜? 듣고 말하기 때문에. 그럼 말을 조금 하지만 한국말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한자는 하나도 몰라요. 삼보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삼은 세 가지 보가 그 보석 같은 거 그렇게 말할 때 부처님의 말씀도 그렇게 있어요. 삼보 따라 해보십시오. 부처님 말씀이 원어는 뜨리 예단나 뜨리가 삼, 영어, 라틴, 팔리, 산스크릿이 가죽 언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TRI, try라는 거 3로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THRE, 3가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팔리로 3로 말해요. 3, try. 그래서 이것이 다 팔리, 라틴, 똑같은 가죽 갖고 있는 언어예요. 레타나가 그 2차적인 의미는 보석이 맞아요. 2차적으로 보석. 근데 1차적인 의미가 따로 있어요. 1차적. primary meaning이 있고 secondary meaning이 있다면 우리가 쉽게 번역할 때 레타나를 보석이라고 보문이라고 쉽게 번역하지만 왜 보문이냐고 할 때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grammatically, morphologically 문장적인 뜻이 있어요. 문장적인 literally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할 필요 없는데 세 가지는 간단한데 레타나의 이야기가 따로 있어요. 레타나로 말하는 거 왜 레타나로 말하냐? 여러분이 어떻게 말할까요? 왜 보석이라고 말하는지, 왜 보문이라고 말하는지. 보문을 하는 이유가 왜요? 한국말을 생각해보면 귀중하다, 귀하고 그런 뜻은 1차적인 의미예요. 부처님 말씀에도 레타나의 1차적인 의미가 제디가다 마하강자 아투란 동라바 다사나 아노마 사다 버리보간 레타나 티나 오제티 레타나 보석 보문이라는 것이 첫째 해보세요. 제디가다 쨌다라는 것이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을 아주 크게
힘 있게 기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레타나. 여러분들이 루비 다이아 가질 때 마음에 힘이 있죠. 내가 루비 있다. 내가 이 돈 비싼 거 갖고 있다. 예쁘니까 귀하니까 그거 가지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되게 기쁘고 힘이 있고 의지감이 있는 갖고 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아주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이 찌띠 있겠다. 그 레타나의 뜻이 마음에 아주 귀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 레타나의 의미예요. 마음속에 좋아지는 것. 그래서 삼부 불법 승리 레타나로 말합니다. 불법 승을 믿고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지는 자가 진짜 마음에 힘이 있고 진짜 기쁘고 행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행복과 마음의 힘과 의지감을 주기 때문에 레타나로 말하는 거. 그래서 루비도 레타나, 다이아도 레타나지만 레타나 중에 최고의 레타나가 삼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레타나 술단에서 양겐지 웨이다 이다와 후란와 세계수와 양 레타나 바니다 나노 사마 아티타타가테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보문들이 보석들이 있지만 제일 최고의 의의가 없는 보석이 보문이 삼보이다. 레타나 술단에서 부처님 그렇게 말했어요. 보문경, 보석경이라는 게 있어요. 레타나 술단. 그래서 보문 중에 최고의 보문이 삼보이다. 그래서 여기에 삼보정사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두 번째 제디 가다 마하간자 마하간 마하에가가 같이 값어치가 마하 아주 크다. 아까도 말했어요. 때 밀어놓은 돌이 몇 천 갖고 있어도 가치가 없어. 근데 아주 손가락 끝만 있는 조그만 루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엄청나 비싸요. 그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레타나다. 마해가 해봐요. 마해가 두 가지 말했어요. 하나는 째띠겠다. 마음이 아주 힘이 갖고 기쁘고 그 마음을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레타나. 두 번째 마해가 아주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마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레타나. 세 번째 제디가다 마해간자 아둘란 상위 없다. 의의 없는 것이다. 최고이다. 최고이기 때문에 레타나로 말한다. 아니면 똑같은 거 없기 때문에 루비 다이아 같은 거 똑같은 거 어려워요. 어려워. 똑같은 거 각자가 달라요. 루비로 다이아로 좋은 보석이라면 두 개 없어요. 한 개만에 자기만의 갖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삼보로 아둘라 의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없는 거. 노투 하나뿐이 해보세요. 아둘라 세 가지 했어요. 제띠까다 메헤가 아둘라 네 번째 동라바 다사나 해봐요. 동라바 다사나이라는 것이 보는 겁니다. 동라바는 어렵다. 만하기 힘들다. 보기 힘들다. 우리 비싸지 않은 돌 같은 거 어디 하나 봐요. 산마다 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산마다 보석은 있지 않아요. 모두가 돌이지만 모든 돌이 돌이지만 모든 돌이 루비 다이아는 아니에요. 루비 다이아가 많으면은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동나바 다사나 찾기 힘들고 만하기 힘들고 눈으로 보기조차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루비 다이아? 많이 봤습니까? 다 부자네요. 삼보정사가 부자들이구나. 삼보정사에 루비 다이아 보석 많이 봤던 분들이. 그러다 부처님 삼보로 마찬가지예요. 보기 되게 힘듭니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100년 살까 말까 하는데 이 100년으로 부처님을 보는 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못 보는 세상이 많아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지금 과학적으로 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로 몇 수백만 년
길었어요, 이 지구선이. 그래도 부처님이 4번밖에 안 나오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4번이에요. 그래서 만학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나누기 해봐. 지구에 아직까지 살아왔던 지구의 기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하고 한번 나누게 해보면 내가 부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귀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동라바 다사나 해보십시오. 동라바 다사나 포기 동라바 힘들다, 쉽지 않다. 4가지 이야기했어요. 째띠까다, 우리 마음에 힘이 차고 기쁘고 야타나를 하는 이유가. 두 번째, 마해가 가치가 엄청 많고 높고, 아둘라 의 없는 거고, 2가지 없는 거고, 동라바 다사나 포기 어렵고. 마지막 해봐요. 안노마 사타 파리보간. 안노마 사타 파리보간. 안노마 사타라는 것이 보통 사람 아니고 아주 귀인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루비, 다이아 그렇게 귀한 거, 비싼 거, 아주 좋은 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아주 부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나. 그래서 우리 인류의 1%가 아니면 0.6%가 그런 거 많이 가지지. 대부분 사람이 못 가져. 그러니까 레타나라는 것이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귀한 사람들이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레타나. 그래서 보석 보문의 의미가 그 5가지. 보석 보문이라는 가지는 자가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이 힘이 차고, 보석 보문이라는 것이 비싸고 가치가 있고, 보석 보문이라는 것이 보기 힘들고, 아둘란 의 없는 거고, 두 개 없는 거고, 하나뿐이고 아주 귀한 것이고, 그리고 보기 힘들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아니다. 그 삼보는 그 레타나 중에 최고의 레타나입니다. 불법성 삼보를 우리 부자들이 모시고 삼귀를 귀하고 사는 것이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준이 있어야 귀인들이만 귀한 거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분들이죠. 삼보를 갖고 계십니다. 삼보를 의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타나 삼보로 할 때 그 보석이라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원어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왜 레타나냐? 삼보를 갖고 있는 자가 기쁘고, 삼보를 갖고 있는 자가 아주 가치로운 걸 가지는 거고, 삼보를 갖고 있는 자가 의 없는 정도로 고귀한 걸 가지고 있는 거고, 보기 힘든 거, 만하기 힘든 걸 가지고 있는 거고, 노마사타 귀인들이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사람들이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때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이 있어요. 예 베카웨 보데파사나, 베카웨 베쿠들이여, 예 어떤 분들이 보데 부처님께 파사나 신심을 가진다. 예 베카웨 보데파사나 에게데 파사나 데, 그 부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에게 최고의 의지하고 최고의 믿는 곳이다. 에게 코바사 에게 코바나 바사나나 에고 위바고호디, 최고의 의지처를 신심 갖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최고의 공덕을 받게 된다. 안고트라 니카야 에가파사다 수단. 안고트라 니카야 한국에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에가파사다 수단에 찾아보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예베가웨 보데 바사나 테 에게 바사나 에게 코바나 바사나나 에고 위바고호디. 부처님께 법에 순가에 믿고 신심을 갖고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는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면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지혜가 있고 믿는 신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최고의 의지처를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최고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한테 최고의 공덕이 된다. 부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삼보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처님이 최고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삼보를
다 아시죠? 삼보루리가 불법승 그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불, 한자로 불, 한국말로 부처님 무슨 뜻입니까? 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부처님이라는 무슨 뜻인가? 부가 뭔가? 초가 무슨 뜻인가? 님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풀리기야 힘들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원래 다 풀림이 있어요. 언어 자체가. 부처님의 설법하는, 부처님 쓰셨던 언어는 단어마다 그렇게 풀림이 있어요. 풀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언어는 다 아시죠? 부처님의 언어, 부처님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언어가 무엇인가요? 부다. 부다.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면 돼요. 부처님께서도 스스로 부다이라고 말하고 내가 부다이다. 내가 부처님이라고 말 안 했어요. 부다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불이라고 말 안 해서 부다이라고 말해서. 그 번역은 번역이고 우리가 언어를 끝으로 보면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정의를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번역어를 안다고 내가 진짜 부처님의 정의를 아는가? 한번 생각해 봐. 정의를 안다면 말하지 말아요. 부가 뭔지, 첨이 뭔지, 님이 뭔지, 불이 뭔지. 그 보다이라는 단어 속에 정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 해보십시오. 보제띠띠, 보도, 보제띠, 안다, 이띠, 그래서 보도, 아는 자,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뜻이 아는 자예요. 무엇을 아느냐 또 물어보면은 사성제를 알아 깨닫고 아는 자가 부처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enlightened one로 번역하는 거예요. enlightened. 깨달아서 깨달은 건 다른 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사성제를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는 여러 가지 알지. 돈 벌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이것저것 다 과학적으로 뭐 기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뜻이 다른 뜻이 아니고 사성제를 안다. 사성제를 아는 자가 부처이다. 부처님의 정의를 우리가 그렇게 내려야 돼. 그 정의가 흔들리면은 우리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부처님, 저거는 부처님, 이 사람은 부처님, 저 사람은 부처님 말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그 분이 진짜 사성제를 아느냐. 그것이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부처님을 사성제를 아는 자가 부처이다 할 때 부처님의 법이 무엇인가요? 부처님의 법이 뭐가 될까요?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를 아는 자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 다른 법이 아니고 사성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처님이 대단하다. 거기서 내가 빌어서 원을 세우니까 원을 잘 됐더라. 그 부처님이 원을 잘 들으신 부처님이지 사성제도 아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은 병이 났더라. 그러면은 부처님이 약사 부처님이지 사성제 아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칠리사의 부처님이 제주도의 부처님보다 잘하면 같이 보이고 도노사에 있는 부처님이 서울에 있는 부처님보다 또 힘이 세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부처님이라는 정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것이 사성제를 깨닫고 아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 정의가 틀리면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 이 부처님을 모시면은 불이 나도 다 동네가 불이 타는데 내 집만 남아있어. 왜? 내가 이 부처님을 모셔서. 그 부처님이 소방관 아니야? 부처님 소방관 아닌데 왜 불 안 하는 거 부처님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불 안 하기 위해서 부처님 모시는 사람. 이 부처님 모시니까 돈이 잘 됐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돈 만드는 기계나? 그래서 부처님을 모실 때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정의가 틀리면 이상하게 모셔요. 그럼 부처님의 법도 이상하게 돼요. 이 부처님 안에 가면 병이 날 것 같으면
그 부처님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약사법이죠. 부처님이 약초르샤고 약재를 만들고 약국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따르는 자들 뭐 해야 돼요? 약 공부해야 돼. 병 나는 공부해야 돼요. 의사이나 하지, 약사이나 하지.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정의가 틀리면은 법의 정의가 틀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법의 정의가 틀리면 어떻게 돼? 승가이라는 스님들이 틀리게 하게 되어 있어요. 승가가 해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왜? 이 부처님이 이름 같으면 그 부처님의 법을 따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나예요. 사성제를 아는 자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사성제예요. 승가는 해야 하는 일이 하나예요. 사성제를 공부해야 되고 사성제를 실천해야 돼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승가의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우리 승가들이 스님들이 출가자들이 이상해지는 이유가 부처님의 정의가 흔들고 부처님의 법의 정의가 흔들기 때문에 출가하는 자가 내가 뭐 해야 하는지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승에 대한 우리가 정의가 흔들리면 법의 정의가 흔들리면 승가가 흔들리면 다 불자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세상이 어지러지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 보면은 부처님이라는 것이 사성제를 아는 자 뜻이에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은 사성제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사성제예요. 깨달은 자가 다른 거 깨달은 것이 부처님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사성제를 깨달은 자가 깨달은 자예요. 머리가 커지는 거, 이마가 높아지는 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깨달은 것이 마음속에 번뇌가 없어져야 돼. 마음속에 번뇌가 없어져. 그래서 사성제가 부처님의 법, 사성제를 아는 자가 부처이라는 정의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많이 풀이하는 것이 깨어났던 자로 풀입니다. 보제띠 깼다. 이띠 그렇게 깨어나기 때문에 보더 부처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awakened one이라고 번역합니다. awakened 깨어있는 자. 그래서 우리도 어저께 밤에 잤다가 오늘 아침에 깼지요. 그래서 말하잖아. 모두가 부처이다. 밤에 잤다 아침에 깨니까 모두가 부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부처이라는 것이 그렇게 잤다가 깨는 사람이 모두가 부처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잘 때 어디서 자요? 밤에서 자요. 밤에 언제 자? 밤에 자. 어두울 때 자요. 부처님은 어떤 밤에서 잤다가 어떤 어두움 속에서 깨어나냐? 윤회라는 밤. 우리가 자는 밤은 12시, 밤 12시, 낮 12시라면은 밤에 잤어요. 12시 정도. 사실 우리 중생들이 자고 있는 윤회라는 밤은 엄청나게 길어요. 12시가 아니고 12년은 아니고 120년은 아니고 120겁도 아니고 우리가 엄청나게 푹 자고 있어요. 깨면서도 자고 자면서도 자고 먹으면서도 자고 싸면서도 자고 하면서도 자고 항상 자고 있는데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에 자냐 하면은 어리석음 무지무명이 아닌 어리석음 속에 우리 중생들이 푹 자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윤회라는 밤, 긴 끝 보이지 않는 밤, 어두움, 어리석음, 무지무명이라는 어리석음 속에 푹 자고 있는 중생들이 중에 최초의 깨어났던 자가 부처님의 뜻이에요. 다 무지무명 어리석음 속에 푹 자고 있는데 혼자서 깨어났어요. 누가 깨워주는 건 아니고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셨어요. 그래서 awakened one로 말하는 부처님이라는 것이 윤회라는 밤, 어두움이라는 어리석음 그 속에서 혼자 스스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세상을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눈 뜨면서 자고 눈 감고 자고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먹으면서 자고 일하면서 자고. 왜? 어리석음에 벗어나지 못하는 채는 다 자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 중에 최초에 혼자로 일어났던 깨어났던 자가 부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웨이자가 번뇌입니다. 번뇌에서 깨어났던 자가 부처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부처님의 뜻을 두 가지만 기억해봐요. 사성제로 아는 자가 부처이다. 두 번째, 윤회라는 밤, 어리석음이라는 어두움 속에서 깨어났던 자가 부처이다. 최초에 깨어났다. 그래서 삼마삼부도 해보십시오. 삼마삼부도. 부도 깨어났어요. 깨달았어요. 스스로 깨달아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깨달은 건 삼이 스스로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 그냥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깨달았지 제대로 깨달지가 않아요. 부처님은 삼마 올바르게 깨달았어요. 부처님 살아계신 때로 부처님 앞에 내가 부처이다라는 그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6명이 있었어요. 그 6명이 사실은 깨닫지 않았어요. 혼자 자기 마음대로 깨달아서 자기 마음대로 부처님이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신도가 얼마나 많은지 왕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부자들이 있고 그 각자 부처님 뒤에로 신도들이 엄청나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라는 것이 무엇인지 삼마삼부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은 자, 한국에는 정각자로 말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정각. 그래서 삼마삼부도 깨달았는데 삼마가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은 자가 삼마삼부도. 아까 우리가 부처님께 얘기 올릴 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다사. 내가 부처님을 절 올리는데 나는 약사 부처님을 절하는 거 아니고 불 안 나게 해주는 부처님을 절하는 거 아니고 나는 삼마삼부도 스스로 올바르게 사성제를 깨달으신 그 부처님께 내가 예경 올리는 거예요. 아라하도 번뇌가 하나로 없는 분, 탐진치, 잠만, 질투, 시기, 나태, hun침, 둘뜸, 후회, 의심, 사견, 부끄러움 없음, 무서움 없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그런 나쁜 마음의 상태들이, 번뇌들이 하나로 없고 아주 깨끗한 그분, 아라하도 그분께 예경 올립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예경 올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나모 하고 있는 거 아니고 확실하게 알면서 부처님이라는 것이 이런 분이다 확실하게 알면서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의를 그렇게 아시고 그 부처님의 법이 무엇인가 사성제 다 아시죠? 고집 멸도 그 중에 고와 집은 우리가 벌써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있잖아. 고집이세다. 고집이세면 고통스럽죠. 고성제, 고통. 그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집성제예요. 그러니까 집성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욕심, 번뇌예요. 번뇌가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고통이에요. 우리가 김누구, 이누구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김고통, 이 고통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왜? 초정법 유경에서 부처님 말해서요, 오추연이 고통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초정법 유경 부처님의 첫째 법문이에요. 오추연이 고통이다라고 부처님 말하니까 무슨 상관이냐? 오추연이 고통이지, 내가 고통 아니잖아. 오추연이 사실은 나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색수생 행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추연이 고통이라는 말할 때 오추연이 고통이 되는 건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고통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추연이라는 것이 오온이 나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온이고 그 오온이 고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성제예요. 그래서 고성제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든가 말든가 믿든가 말든가 받아들든가 안 받아들든가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실이 이 몸과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 고성제를 말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고통을 버릴 수가 없어요.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집성제라는 번뇌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나무를 죽이려고 나무 이파를 가서 잘라고 있는 사람, 나무가 죽을까요? 안 죽어요. 이파만 자르고 있으면은 이파리 100개, 10,000개, 1000개 잘라도 아무렇지 않아. 또 있으면 또 나을 거예요. 뿌리를 잘라야 돼. 이 고통이라는 고성제의 뿌리가 무엇인가요? 집성제. 이 고집이 세가지고 우리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집성제. 그래서 고통이 많고, 그 고통이라는 고성제, 번뇌라는 집성제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행복, 우리가 원치 않는 거 고통.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고통의 원인.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만 겪고 또 겪고 또 겪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자유,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도성제입니다. 고집멸도 중에 도. 그 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그 도가 뭐예요? 팔종도입니다. 팔종도가 도성제예요. 그 팔종도가 유일한 길이에요. 법승. 부처님께서 팔종도를 담마 야나로 말해요. 야나가 순례, 담마가 법, 법의 순례. 그 담마 야나이라는 법승이라는 것이 팔종도로 말하는 거예요. 팔종도를 수행해야 우리가 고성제를 알고 집성제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우리가 말해요. 우리 스님들 그렇게 말하죠. 말하는 스님도 욕심 버리지 못해. 그 어떻게 하네. 욕심 버리세요가 중요한 거지. 욕심 버리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욕심 버리는 방법이 바로 팔종도예요. 그 욕심 버리는 것이 말이 쉽지. 진짜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말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한 거 아니고, 어떻게가 되게 중요해요. 그 팔종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바로 그거예요. 팔종도를 수행해야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이 다 버려서 욕심 없는 것이 멸성제입니다. 욕심이 소멸하는 것이 멸성제. 욕심이 번뇌가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소멸하는 것이 나무에 불이 자라니까 나무를 죽어는 거예요. 고통도 소멸하는 거예요. 욕심의 소멸이 번뇌의 소멸이 고통의 소멸이에요. 고집멸도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거.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그거예요. 부처님 깨달은 법이 따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법이 따로 있다면 부처님이 우리 안에 뭐가 필요 있어? 필요가 없어. 부처님도. 부처님 깨달은 법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야 부처님이 우리 안에 의미가 있고 불법이 우리 안에 의미가 있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사성제인데, 사성제 중에로 이거는 부처님 깨달은 법이고, 어떻게 깨달았냐 하니까 부처님이 실천했던 법도 팔종도예요. 그것이 반대자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공고를 찾아봐요. 부처님의 첫째 견자에서 나와요. 초전법 유경. 부처님이 부처가 되고 나서 처음 하셨던 서법에서 그 말을 하셨어요. 내가 양쪽 극단을 피하고 29세까지 쾌락에 빠졌어요. 29세 출가하고 35세까지 고행에서 빠졌어요. 다음에 그 양쪽 극단 쾌락과 고행을 피하고 정도로 내가 가서 깨달았다. 그 정도가 팔정도다. 부처님이 분명히 말하셨어요. 초전법 유경 지금 한국에 다 번역이 돼 있어요. 마하시 콘스님의 초전법 유경 책이 한국에 지금 번역이 2가지 나와 있어요. 앞에 책도 아무래도 뒤에 책이 좋을 거예요. 앞에 틀리면 자꾸 저게 꽂혀지겠네. 그래서 뒤에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부처님의 첫째 가르침이 초전법 유경인데 그 초전법 유경을 읽고 내가 진짜 법이라는 부처님의 법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세요. 오늘 1시간 만에 제가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소개 정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 승에 대해 내가 제대로 주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주제하고 파악이 되고 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 정의를 하고 있으면은 내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죽었다고 알아야 돼요.
내 앞길이 죽어 있어요. 왜? 내가 법을 틀리게 알고 있고 불을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천할 때는 틀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이 사성제이고 부처님이 깨달았던 것도 사성제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도 사성제, 다른 법이 아니에요. 다른 법을 깨달아 가면은 불교로 말하지 말고 부처님의 법대로 깨달아야지. 그래서 그 사성제의 도성제의 최고급 선택이 4가지 도입니다. 수다완의 도, 사다함의 도, 아나함의 도, 아라함의 도가 도성제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아는 거로 4가지 도, 4가지 과, 해탈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의 내용을 찾아낼 때 법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4가지 도, 4가지 과, 해탈입니다. 해보세요. 법이라는 것이 4가지 도, 4가지 과, 해탈, 이 9가지다. 이 9가지가 부처님의 법이에요. 부처님은 그 4가지 도, 4가지 과, 해탈을 깨달았어요. 마지막 니까야에 보세요. 많이 나와요. 부처님 직접 말하는 내가 이 4가지도 4가지고 해탈을 깨달았다 이런 말 많이 나오고 부처님께서 나의 출세간 법 9가지 너와 로코트라 담마 너와 9가지 로코트라 출세간 이 6개, 세계, 무세계 31천을 초월하는 출세간이라는 법이 9가지를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견정에 수여 번, 수백 번 나옵니다. 그 너와 로코트라 담마 나 열애의 9가지 출세간 법이라는 것이 4가지 도, 4가지 과, 해탈이에요. 그거를 또 분석해 보면은 4가지 도, 4가지 과가 해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은 그냥 대상뿐이에요. 도를 가지면 도를 가지는 자가 아는 것이 해탈이에요. 과를 가지면 과를 가지는 자가 아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도예요. 도만 깨달으면은 과가 도의 결과. 그 도와 과가 알고 있는 것이 해탈이에요. 도와 과를 깨달은 자가 해탈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멸성제에 의해서 따라 할 게가 없어요. 도성제만 열심히 하면 고성제이라 고통이라로 알고 그 고성제를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욕심내고 있는 어리석음과 욕심이 사라지면서 멸성제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성제에 각각 해야 하는 일을 따라 해보십시오. 고성제를 알아야 한다. 고성제를 뭐 해야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고를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잘못했어요. 고통은 버릴 수가 없어요. 고통의 원인 욕심 버려야 돼요. 그러면 고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모르고 고성제를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 해봐요. 고성제를 알아야 한다. 집성제를 버려야 한다. 반복해보세요. 집성제를 버려야 한다. 집성제를 버려야 한다. 도성제를 실천해야 한다. 도성제를 실천 수행해야 한다. 반복해보세요. 멸성제로 도착해야 한다. 멸성제로 도착해야 한다. 각각 그 용도대로 해야 돼요. 다르게 하고 있으면 깨닫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헷갈리냐? 고성제만 버리는 줄 알아요. 어떻게 고통을 없앨까? 고통을 없애려고 갔다가 마지막에는 자살이었어요. 자살해도 죽어서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에 태어나면은 이번 생보다 고통스러워요. 자살은 진짜 잘못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버려야지 않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이 자살밖에 없어요. 고통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나무에 뿌리 같은 것이 집성제를 버려야 돼요. 집성제를 어떻게 버릴까? 도성제를 실천 수행해야 돼요. 도성제를 실천 수행해야 고성제를 알고 집성제를 버리면
몇 성제에 도착한다. 2 in 1 아니고 4 in 1. 4개의 하나. 사성제가 4가지의 하나입니다. 도성제를 실천하면 고를 알게 돼요. 도성제를 실천 안 하는 사람은 고성제를 몰라요. 고성제를 모르는 사람은 집성제를 버리지 못해요. 왜? 고성제를 행복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고성제를 아름답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무상의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있어. 무아로 자아로 알고 있어요. 그거 다 고는데 고를 줄 모르는 거예요. 고는 줄 모르니까 자꾸 쥐고 사지. 버리려고 안 해요. 해봐요. 고성제를 알아야, 도성제를 실천 수행해야, 고성제를 알고, 집성제를 버리며, 멸성제에 도착한다. 도성제를 실천 수행해야, 고성제를 알고, 집성제를 버리며, 멸성제에 도착한다. 해보십시오. 도성제를 실천 수행해야, 고성제를 알고, 집성제를 버리며, 멸성제에 도착한다. 다시, 도성제를 실천 수행해야, 고성제를 알고, 집성제를 버리며, 멸성제에 도착한다. 바로 그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틀리게 알고 있는지, 팔정도를 공부하고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는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고 있으면은 알고 있는 거고,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몇 년 공부하던 상관없이 그렇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또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이 4가지 도, 4가지과 해탈이에요. 그 9가지밖에 다른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견정이 뭐냐? 견정은 그냥 지도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찍으면은 부산을 간다고 찍어서 목적지 했어요. 부산을 도착했어요.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지도는 지도입니다. 도착지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견정은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해도 진짜법이 아니고 부처님의 진짜법은 4가지 도, 4가지과 해탈입니다. 그러면 순가는 뭐냐? 순가는 마찬가지고 그 4가지 도, 4가지 과를 깨달은 자가 순가예요. 그래서 4가지 도의 4사람, 4가지 과의 4사람, 부처님의 제자 순가가 8명이라고 부처님 말해요. 어떻게 8명이냐? 80명으로 될 수 있고 800명으로 되고 8,000명으로 되고 8만 명으로 되고 800만 명으로 되고 8천만 명으로 되는데 종류로 말할 때 8가지밖에 없어. 수다원의 도, 순가, 수다원의 과, 순가, 사다한 도과, 아나한 도과, 아라한 도과. 그 8명밖에 다른 순가라는 거 없어요. 깨달았으면 4가지로 4가지 과 중에 하나만 알아면 그 사람이 머리 깎았든 안 깎았든 수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순가예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깨달은 자가 순가예요. 그래 마음대로 깨달으면 안 돼요. 그 4가지도 4가지 가로 깨달는데 내 마음대로 깨달은 거는 계산 안 해 우리가. 부처님의 법에 불법대로 깨달아야지. 불법도 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스님들이 같이 은종해서 갔어요. 어떤 스님이 은종하고 어떤 스님이 옆에 앉아있어. 근데 신호 위반했어요. 은종하는 스님이. 옆에 스님 말하죠. 스님 불법인데. 그래서 은종하는 스님 하는 말이 부처님의 제자가 불법하는 거 무슨 상관이냐. 부처님의 제자가 불법하는 걸 다 해야지. 그런 불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깨달으면 그런 불법이죠. 네.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깨달은 승가이라는 것이 이 4가지도 4가지 과를 깨달은 자가 승가입니다. 그 승가의 뜻도 그 뜻이 승가라는 것이 4가지도 4가지 과를 깨달은 자가 승가입니다. 그래서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8시 20분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불법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밖에 못할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책 보시하겠습니다. 우리 다마야나 그 회원들이 그 보시 공부되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줄게요. 그 책을 공부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특히 한국 불자들한테 필요하는 모든 것을 담겨서 하는 법회를 법문집을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성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정의 따라 올바른 법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깨닫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